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How sweet to how good you are.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시는 분도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먼저 진심으로 주님께 주님 더욱 알게 해달라고, 주님 얼굴 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우리 삶의 죄인됨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이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믿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생각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이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온 세상 창조주 되시는,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함께 이어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분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산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내 힘을 압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자신에게 대한 우리 주님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낙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두고 마음을 열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주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세요. 저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일에 맑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어려움 없이 발걸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육신과 영혼의 건강에 허락지 못하여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살펴주시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온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상황과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쉽게 서로를 공격하고 혐오하는 시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신앙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바로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불 꺼주시고 영상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가 안 되나 봐.
번째 불 켜주세요. 네, 창피하네요 갑자기. 네, 첫 번째 영상은 아마도 한 2012년, 13년? 네, 많이 오래된 영상이죠. 네, 학교 축제 때 제가 드럼으로 멋있게 공연을 하던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마지막에 나온 영상은 지금 찾아보니까 2017년인가? 그것도 좀 됐네요 이제, 그죠? 이렇게 언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율동 교사로 섬겼을 때입니다. 자, 왜 이 영상을 보여줬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팀 방에다 올릴까 하다가 이게 또 영상이 남기면 좀 그렇잖아요.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요. 자, 그때 이제 한참 제가 막 기세 등등 해가지고 한참 설치고 다닐 때, 그때는요 저는 저의 체면이 엄청나게 중요했고요, 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네. 그냥 내가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었고 다른 사람의 체면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했고요. 네, 관리를 했고 관계들을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 완전히 나 중심적이었어요. 저거 막 공연할 때도 완전 내 뻥에 스스로 자뻥에 차가지고 네. 막죠. 학교 공연뿐만이 아니에요. 막 한 학기마다 매 학기마다 바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공연, 사람들 막 포스터 붙이고 공연하고 자기 충만, 네, 자아 충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 15년 그때 이제 제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율동 찬양, 네, 온몸을 날리면서, 네, 2010년대 초반에 나에게 그런 걸 하라 그랬으면 못 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 출석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가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찬양하는 기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는, 말도 안 되는 변화가, 네, 저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아 충만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랬던 사람도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죠? 신방할 때 말로만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구호라면 구호인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볼게요. 이런 거 원래 잘 안 시키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움직이지 않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네, 나를 움직이지 않는 복음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듣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요,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그래서 오늘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끝나고 잠깐 서로 자기의 방법으로 한번 노트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적으면 들으면서 안 적으면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졸려도 꼬집으면서 한번 우리가 잘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7개월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7개월간. 그러면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듣고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나만 알고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 들었고 내가 그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면,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었다면, 나를 움직이는 복음이 되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큰 죄인이 된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 대학생 때, 또 뭐 옛날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자꾸. 근데 보면은 지금 대학생들이나 옛날 대학생들 노는 거나 이런 게 다 비슷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막 기도를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봤더니 뭐 하고 있냐면 그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리 있잖아요. 거기 이제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나눔 끝나고 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게 나가서 이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이게 자기가 이게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참 많이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형제가 지금 목사 아니에요. 그 형제 목사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에요. 나중에 작곡가 나온 친구인데 나중에 뭐 이렇게 혹시나 그런 거 될 줄 알았는데, 목회자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지금 그냥 일반 회사원이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진짜 그때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형제였고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열정의 그런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청년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꽤 오랜 기간 동안 하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희천 형제, 우리 전도 언제 나갔었나요 혹시? 우리 전도 희천 형제가 10살 때. 그러면 청년부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네, 현실. 그죠. 혹시 성교는 나갔잖아. 성교, 그죠? 성교는 안 나가봤어요. 네, 아무튼 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무슨 소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해야 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러 가지 상황상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우리 복음을 전해요 하고 이제 전도여행 갑시다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계획을 해가지고 전도 뭐 다른 도시를 갔어.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복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말고 복음 제시.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제시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언젠가 한 번 더 우리가 더 연습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어려웠고 저도 많이 그래서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훈련받고 또 연습하고 훈련받고 창피해도 연습하고 역할극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어려워요. 그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그 첫걸음을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어요. 첫걸음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전도하고 있죠. 그 광명자이 철산 더 헤리티지 거기 가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복음 제시는 안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다리 건너서 서울남교에서 왔는데 입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선물입니다 하고 그냥 나와요. 네, 이건 복음 제시가 아니죠. 이제 물론 교회를 전하는 일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여러분 그런 자리로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권면 드려봐요. 이제 방학도 했죠, 여러분, 그렇죠? 오후 1시 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6월만 한대요.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1시 반에 그것도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나오면 둘둘 짝지어가지고 돌아다녀요. 이사하는 집만 돌아다니면서 그냥 인사하고 전달 드리고 어디서 왔다고 소개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해보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 설교는 설교도 가르침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개월간에 들어왔던,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 것인지 한번 실제적인 한번 방법을 나눠보고, 제가 아마 역할글식으로 이제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회와 회의가 있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총회랑 회의가 있지만, 예배팀 회의가 있지만 잠깐이나 짝을 지어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제 딱 어떤 외딴 도시에 딱 떨어졌어요. 복음 전도 나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복음 전도 여행 가고 이러면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딱 그 사람을 잡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인사해야죠, 그렇죠?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되죠. 대뜸 갑자기 예수님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복음 전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시작부터 표정이나 말투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표정도 말투도 따뜻해야 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표정이나 말투가 또 어감이 참 중요하겠죠. 그죠? 그걸 무서운 표정 짓고 하면은, 그죠? 안 되겠죠. 또 이제 그 사람도 그 어떤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웃으면서. 물론 이렇게 복음 전파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물론 기도를 먼저 해야겠죠. 스스로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 여러분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재밌게 다 들어, 그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나가다 잠시 인사드립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많이 당해봤죠? 여러분 그거 들었을 때 어때요? 저도 이제 딱 가다가 이제 누가 잠시만 얘기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잠시 인사드리는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할 것 같죠. 근데 제 경험상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한 사람.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네, 잠깐 네, 괜찮습니다 하고 시간을 내주는 분이 있어요.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능하면 이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전하기 전에 내가 그 장소를 좀 어느 정도 탐색을 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 되겠다 싶은 데를 미리 알아놓는 것도 지혜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적으면서 들으세요. 이따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조금 너무 바빠 보이거나 또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서서 해도 됩니다. 예, 빨리 말을 해가지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우면 좋겠지만 좀 이렇게 쪽지 같은데 적어서 전해도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만약에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냥 앉았어요 만약에, 아니면 또 서서 요즘 어떻게 혹시 지내세요?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황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혹시 어떤 일 하시나요? 아니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하면 이제 보통 듣겠다고 시간 내준 사람들은 보통 자기 얘기를 해요. 조금. 네, 조금 해요. 뭐 길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힘든 얘기 막 하고요. 어떤 사람들 그냥 짧게 네, 뭐 무슨 일 합니다. 뭐 잘 지내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런 짧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자기가 어쨌든 나랑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제 본인이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 보통은 힘든 얘기를 합니다. 힘든 소리. 힘든 소리를 보통 해요.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사는 게 어렵죠. 그러면 이제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처음에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가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많이 힘드시죠. 라는 식으로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드시지만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잠깐 너무 중요하고 또 복이 되는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잠깐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애초부터 얘기를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듣겠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제 경험상 그래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네,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면 경험해 보시게 될 건데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듣겠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또 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듣겠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다 예시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시고 여러분의 어떤 방법과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좀 문장으로 좀 바꾸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겠죠. 지금까지 이제 도입이었다면.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다 들어봤어요. 그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산골로 전도 나갈 때가 있어요. 깊은 산속, 정말 뭐 700m 고지에 있는 마을, 이런 데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한 분도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우리나라에 제가 청년부 때 이제 그 무교회 지역 전도 가면은 그렇거든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있는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그럼 이제 아마 대부분은 들어봤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뭐 어떤 건 알아요. 또는 교회 가봤어요. 또는 교회 욕을 하는 분들 이렇게 욕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자세히 모르거나 조금 아는 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거나.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막 교회 욕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군요. 네, 막 교회 욕을 하더라도 아니면 하나님은 어쩌고저쩌고 막 틀린 얘기를 해. 그렇군요. 들어보셨군요. 감사하네요. 들어보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셨을까요? 그럼 얘기를 하면은 그렇군요. 아마 잘 모른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 네. 그래서 우리 창타구 회 이렇게 하거든요. 창타구 회, 네, 그죠? 창타구 회 쉽죠? 창조, 타락, 구원, 회복.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전도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해서 주제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우리가 복음에 들었던 내용의 핵심들이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졸지 마시고 뒤에 그래서 말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저와 선생님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사람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어떤 재료로 대충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그래서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선생님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선생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예요 라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아담과 하와 막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그런데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은 그 존귀함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특별히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요. 혹시 선생님 아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더 얘기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 들을 때 무엇을 강조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선생님, 이 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요. 그게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은 알고 계시죠?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성경책에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고, 그 이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확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이어가요.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짧게 살았지만 사람은 길어봐야 100년을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100년 이후에는 10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요,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타락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을 할 때 그분이 이제 조금 반응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반응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같이 격앙되어서는 안 되고 네,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지만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거 뭐 말한다고 해서 죄와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을 자라면요,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했는데도 그게 마음에 확 와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 구원받을 자의 표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교과서의 어떤 대화처럼 느껴지겠지만 정말로 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청년들도 다 경험을 했고 또 때로는 열매도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말씀드리는 내용들 한번 잘 적어두시고, 피곤하시겠지만 그다음에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셔가지고 이후에 이제 여러분 복음 전도를 나갈 때가 되면은 한번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의 타락과 죄와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죄의 문제 정말 중요하고 심각해요. 영원한 심판과 또 형벌 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큰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길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그날이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선생님,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또 이어서 얘기해요. 복음 제시할 땐 거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다시 살아났다는 게 무슨 말이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선생님과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 새 생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심판이 있을 때에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조금 긴 이야기가 되었는데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도 저와 함께 그 영원한 축복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선생님께 잠시 시간 내주시기를 부탁드렸던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랑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여기서 이제 다른 부차적인 말들을 덧붙일 수 있지만 이제 그것도 개인의 역량과 또 개인의 영역이라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그런데요 선생님,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죽어서나 심판의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축복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 선생님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창조주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피조물은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셔서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후에는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가 다 전한 겁니다. 이제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제가 막 여러 가지 말 붙여서 하면 그렇지 사실 실제로 하면요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딱딱딱 일하면은. 이제 복음의 내용을 다 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다 전했으니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끝맺음도 잘해야겠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권해야겠죠. 무엇을 권해야 될까요? 뭘 권해야 될까요? 이제 다 전했어요. 메시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 일반적인 전도법들에는 영접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전도 훈련을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영접 기도. 저는 엄청 비추합니다. 네,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때로는, 근데 물론 뭐 때로는 영접 기도를 뭐 하는 동안에 뭐 정말 뭐 그분의 마음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지금 당장 뭔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입술로 뭐 고백하는 게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억지로 영접 기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기도하자고 하면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황스럽잖아. 대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죠? 무슨 갑자기 뭐 생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무슨 영접 기도야 그죠? 그게 이상해요 그게.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 길 수도 있었는데요. 조금 시간을 내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선생님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제가 드린 말씀들이 생각나시고 또 좋게 여겨지고 그러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 저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다른 교회도 될 수 있겠지만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나중에 지금 이제 다시 못 보더라도 천국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제 상황이 뭔가 그분이 정말 이게 잘 받아들여 주시고 하시면 영접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짧게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할 때는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얘기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기도해주고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전도를 단순히 이제 정보를 전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실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전도 나가는 게 어떤 단순한 교회에서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말걸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말걸기, 그죠? 그래서 아마 이단들은 대부분 그거 아마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 채우려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막 실적 못 채우면 맞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 막 예전에 그 종교 그 이단들 까발리는 그 뭐지?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막 때리잖아요. 막 구타도 하고 막 실적 못 채우면 막 쫓겨나고 그 막 단체에서. 우린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뭐 전도를 굳이 나가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많이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또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고 제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말하는 문장은 조금 수정하고 조금 다듬고 잘 준비해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핵심 내용은 빼뜨리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만난 어떤 선생님의 예화로 이제 제가 전했던 거고, 조금 이걸 조금 문장을 다듬어서 짧게 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내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의 실력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거리끼겠죠. 근데 복음은 원래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시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들을 또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을 욕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귀한 일꾼,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칭찬과 함께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시간 가지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막의 그늘에
복음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복음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 전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진짜 복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제 잠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나서 잠깐 연습해 볼 건데요. 그때에 한번 연습해 볼 때에도 우리가 정말 좀 마음의 진중함을 가지고 같이 또 하는 시간 가질 텐데, 이 복음 제시하는 그 연습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 또 복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제시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이렇게 제시하고 또 도전하고 던진 일, 주님 이 복음이 우리 정말 살아있는 복음 되게 하시고 역사하는 복음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명하신 명령에 따라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실상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조차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조차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도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 연약함과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죄악의 속성들을, 경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떠올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일하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루해 주실 영원한 축복들, 많은 은혜를, 또 천국의 하나님 은혜를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자들에게 하나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첫 걸음부터 걸어나가는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다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정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후에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또 주고자 하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봉헌을 하기 전에 잠시 불을 켜주시고, 봉헌하기 전에요. 잠깐 한 5분만
네, 한번 짝을 지어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친한 사람이랑 할래 아니면 랜덤으로 짝 지을까요? 주변에 근처에 있는 사람이랑 둘둘 짝을 지어보세요. 두 명씩. 우리 찬양팀도 다. 네. 네, 찬양팀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한 거 가지고 자 서로 자 55분까지 한번 복음을 어색하게라도 괜찮습니다. 네, 3명씩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서로 주고받고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시간 없어요, 여러분. 스겜 하세요.
enough.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찬양팀 복귀하시죠. 네, 어때요, 여러분? 네, 뭐 재밌었나요? 다 재밌어 하는데, 나중에 전도 나가면 잘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호호호. 우리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우리 전도 여행도 가고 한번 그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뭐 단기적으로 바라는 건 다 내년 겨울이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원래 해외 선교를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아무튼 우리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우리의 작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청년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예배 시작 시간 이제 14시 30분인데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빨리 와서 저희 예배 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년부 예배 순서 공지 이제 대표 기도인데 오늘까지 해서 이재인 자매님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저희가 2층에 올라가서 드리기 때문에 일단 비어 있는데 아직 좀 컨택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비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회장 선거 이제 정기총회가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오늘 정기총회 이제 부장집사님이 또 찬조를 해주셔서 저희 간식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장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이제 지금 시간이 한 4시 5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아마 끝나고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제가 공지해서 같이 모여서 총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 저희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목금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강릉 제1교회로 이제 저희가 여름 수련회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해서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입력원들 준비하고 할 테니까 이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아바 찬양 집회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해서 28일 토요일 날에 여기 청년부실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바 찬양 집회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이제 아바 집회 또 저희 명랑 목사님이 설교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저희가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고 이제 2층 본당에서 저희 2시에 30분 저희 원래 청년부 예배 시간보다 빠른 2시에 이제 본당 2층에서 교사 헌신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릴 예정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잘 이 내용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입주 전도 시간 변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까 전도 아까 얘기하시긴 했는데 이제 오후 1시 30분 출발로 이제 시간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아파트 입주전도 관련 있으신 분들은 네,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전은 없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그 목사님께서 네. 여러분 오늘 누구 안 왔죠? 이렇게 말해도 다 알죠, 그렇죠? 우리 범범이 범범 죄송해요. 우리 헌범 네, 우리 회장님이 오늘 못 왔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청년부 전체에 또 회장이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네, 또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곳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기계 때문에 팔이 이제 끼어가지고 네, 왼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최소 한 달은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병문안 갔다 왔고 지금 한 달 정도 최소 한 달을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총회도 이제 부회장에게 지금 위임을 했고요. 네,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달은 입원을 해야 되고 회복하는 데 좀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좀뭐 크게 다쳐가지고 크게 부러진 거여가지고 네, 많이 좀 이렇게 했어요. 박았어요. 철심을.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정말 그 좀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했어요. 네, 이게 옷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말려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네, 더 크게 이제 또 다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지금 그 상황에서는 감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또 뭐 병문안들도 이제 가실 분들 가시겠지만 어쨌든 혼자 이렇게 또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아프면 진짜 아프면 마음도 괜히 서럽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죠?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또 나는 열심히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회장님.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혼자 막 병원에만 있다 보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들면서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시 이 시간에 우리 헌범 형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헌범 형제 또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했는데 그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입원해 있고 또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마음의 어려움 없이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 시간들 동안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헌법 형제를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과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흘려보내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자리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은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 은혜가 오늘도 정말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 시간이 4시 15분 조금 넘었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거 한번 갔다 오시고 간식도 받으신 다음에 이제 25분에 모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